마가복음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같이 통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쉬운 얘기지만 누군가 툭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짧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종류의 답은 종종 유사어와 연결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십자가가 생각나니까 복음은 십자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복음이라는 단어 그대로 풀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고급반에 해당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간결하지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은 제 정의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나올 이야기들을 많이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우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고요. 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리하겠는데 52장 7절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 보시면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라, 한 번 더 좋은 소식 앞에 복된 좋은 소식이라 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원을 공포하며 그 다음에 시온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소리는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 소식, 곧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임을 들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의 주제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왕의 통치를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건설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으셔야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통독하신 분들, 통독 안 하신 분들도 마가복음 1장 1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 마가복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구약의 예언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족보를 쭉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글에는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를 사시면서 힘드신 분들도 제법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는 리셋됐으면 좋겠다, 좀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도 제법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역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생애 전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절을 보시죠. 30절 오늘 본문 저를 따라서 같이 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그 얘기 또 나오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혹 못 깨달은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두실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그 이유는 그나마 비유로 가르쳐 주셔야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만큼은 깨달은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영 가족 여러분, 한 5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은 거의 못 기억하시죠?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에 한 설교를 지금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했던 설교를 반복하지는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했던 설교의 요지는 당연히 반복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 메시지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면 여러분 그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습니다. 98%다 그게 새 설교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2%가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다 깨닫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이 모습을 그동안 이런 부분도 또 있었네. 내가 이거 그전에 못 깨달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31절과 32절인데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읽어보십시다. 준비되셨죠? 크게 읽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자, 비유라는 방법은요, A는 B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A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이 알고 있는 B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달해 주고 싶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청중들은 겨자씨 그러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분 한번 끄덕끄덕 해주셔도 좋겠는데 저는 봤습니다. 제가 본 거는요, 그냥 이 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겨자씨라고 그러니까 눈여겨봤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눈여겨볼 사람이 아니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겨자씨 그러면 탁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겨자씨. 그냥 일상생활에서 겨자씨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요즘 말하면 먼지 이렇게 하면 먼지 작잖아요. 먼지 조금 별로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안 생각하는 조그만 거다. 먼지, 미미한 거. 근데 먼지 그러면 우리가 알죠. 근데 당시의 사람도 겨자씨 그러면 알았습니다.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비유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비유는 꼭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아야 하냐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인다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처음에는
큰 관심을 안 두는 적은 것 같은 것이 이게 놀랍도록 성장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수준으로 성장하는지 정리해 보십시다.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런 겨자씨는 이 조그만 씨지만 한 번 성장하면 한 3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3m 대충 상상되시죠?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조그만 이렇게 화분 같은 것도 제법 크면 3m 큽니다. 그러니까 뭐 3m가 대단한 나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새들이 깃들 정도 아닐 것 같아요. 3m 정도 되면. 근데 겨자씨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작은 것에서 그래도 꽤 많이 큰 거예요. 요만한 씨앗이 3m 정도 크면 와, 이거 굉장히 컸구나, 우리 수준에는 굉장히 컸구나, 작은 것이 크게 성장하는 하나의 예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는 것은 겨자씨가 작아도 꽤 큰, 제법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가 너희들이 아는 상식에는 제법 큰 나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하여도 그 나중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가 조그만 것이로되 엄청 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겨자씨 자체가 커지는 거야. 그렇죠? 요만한 겨자씨가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만 커져도요, 이만한 겨자씨만 봐도 다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겨자씨 자체로 커지는 것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작은 씨로부터 형체가 바뀌는 겁니다.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는데 큰 가지를 내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겨자씨는 큰 가지를 내지는 못하는데 큰 가지를 내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되는 자리까지 이 씨가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아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그 형체가 변해야 큰 그릇이 되고 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저 충영교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산에서 1953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난민들 중심으로, 한국전쟁 난민들 중심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 동일교회 그 모습 속에서 누가 이런 모습을 보셨겠습니까? 본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조그만 개척교회가 서울로 올라와서 충무로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팽창하듯이 급성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번에는 강남에 큰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에 최고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었겠습니까? 만약 겨자씨의 비유가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씨는 아무리 커져봐야 하나님 계획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무가 돼야죠. 큰 가지를 내야죠. 그리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의 새는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새들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믿지 않은 사람이 품어줘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큰 가지 안에 들이울 수 있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가 아니라 깃들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들이 깃들임을 얻는 곳이죠. 이 깃들인다는 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깃들인다는 말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6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으로 봅니다. 잘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여기 살리니가 깃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지고 내 육체도 안전함을 느끼는 그 상태가 깃들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에 깃들여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안전히 거한다는 말 속에는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깃들여질 때 마음 기쁘고 영혼 즐겁고 육체 안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봤죠. 복음,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의 무엇이 쉬리라? 영혼이 쉬리라. 마음이 쉬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진의는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영혼이 쉬리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서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깃드는 것이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형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5대 목표 중에 천국 일꾼 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그 5대 목표 중에서도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일꾼 양성. 물론 신령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천국 일꾼 양성. 천국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시작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겨자씨 작은 것이 큰 가지를 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작은 것이 큰 것 되는 것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 어떤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일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 조직이 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쑥쑥 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체가 즐거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런 기쁨을 맛보는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천국 일꾼 양성. 그러면 여러분이 양성할 천국 일꾼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가 양성할 천국 일꾼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시는 분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 일꾼 양성했는데 그러면 내가 양성할 천국 일꾼 중에 1번이 누구냐 안 떠오르면 이상하죠.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양성할 천국 일꾼 중에 1번은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제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천국 일꾼 다 됐고 내가 누구를 양성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천국 일꾼으로 양성되어져야 할 인물이죠. 그래서 온 우리 교우들이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국 일꾼인 동시에 천국 일꾼으로 계속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천국 일꾼 가운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귀한 천국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이 충영교회를 통해서 더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할 때 매우 중요한 충영교회 자원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충영교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때, 그때 천국 일꾼으로 그 자리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셨잖아요. 큰 가지를 들이워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까지 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그 이상 뭐 더 이렇게 무성하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가지를 들어서 거기에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천국 일꾼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일꾼으로 양성되어야 될 주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서 이 천국은 놀랍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적은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드리워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 수많은 이런 다른 영혼들을 깃들이게 할 수 있도록 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충영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 가운데, 무형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작정해 놓은 수많은 영혼들과 내 육신적 요 테두리를 넘어서는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꿈들을 꾸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겨자씨의 비유가 어떤 이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 특별히 31절과 32절인데, 마가복음 4장 처음으로 가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장 3절서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네 종류의 씨가 뿌려진 밭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 4절에 보면 길가가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돌밭 나오고, 7절에 보면 가시떨기, 8절에 보면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밭 중에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속하셨습니까? 그렇게 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네 종류의 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잡생각들 때문에 거의 말씀이 마음에 안 닿은 분들은 돌밭이 아니라 길가일 겁니다. 조금 다 왔는데 또 자꾸 잡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마 돌밭일 겁니다. 근데 좋은 땅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1년에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이제 막 성장하는 이민교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LA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초대하셔서, 성도님들이 초대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민자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특별히 저녁 집회하면요, 많이들 힘들어요. 근데 오셨는데 어떤 그 여집사님이 정말 좋으시는데 대놓고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성화됐어요.
그때는 참 예민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조는데 너무 심하게 조니까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저렇게 피곤할까? 세상에서 피곤하게 일하다가 주님 품에 와서 좀 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이 제 손을 턱 잡으면서, 목사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 날 똑같아요. 또 그렇게 졸아놓고선 또 그렇게 인사를 또 하는 거예요. 셋째 날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 제가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말씀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구나. 졸다가도 좋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게 그 안에 자리 잡히면, 아, 여기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첫날 그분이 그런 인사를 했을 때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 번째 하니까 이분이 진짜 은혜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겨자씨 비유에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모습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땅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질 때는 이게 여전히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별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같이 별게 아니었던 씨가 좋은 씨기 때문에, 무슨 씨? 복음의 씨, 좋은 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엄청 크게 맺어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라 그랬는데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100배 이상이죠. 조그만 씨가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막 깃들어 사는데, 여러분, 이게 100배입니까? 저는 100배 곱하기 100배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큰 성장, 이것에 관련되어서 겨자씨를 보고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미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미미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미미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있으면 시끄러우니까요, 잠시 좀 피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피신을 갔습니다. 피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다가 이게 점심때도 되고 해서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저희가 가끔 가는 식당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점심때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주변에 점심 식사는 12시 부근에 가면 자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감을 잡고 먼저 11시 반쯤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게 뭐 크지 않은 식당인데 거기 이제 한 팀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았고 늦게 연락했으니까 제 아내는 이제 오는 중이었어요. 마음속에 이걸 주문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온 사람의 의견을 묻고 주문을 해야지, 머뭇머뭇하다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그 8분 사이에 꽉 찼어요, 식당이. 그래서 제 아내가 조금 늦게 왔는데 이게 오더가 밀리는 거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뻔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조금 있으면 사람들 많이 오는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뻔한 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도요. 그러니 겨자씨를 보고 어떻게 큰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능력이고, 그 사람들의 독특성이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할 크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것이 천국 일꾼 양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일꾼 양성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환경 주면 되는 겁니까? 관심 가지면 되는 겁니까? 시작이죠. 그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양성은 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 가지를 내서 거기서 공중의 새들을 마음껏 깃들이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상식적으로 늘 일어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관점으로 살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천국 일꾼 양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지금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볼 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작아질 때, 우리 자신이 위축되어질 때, 그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상담 신방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저하고 면담한 거죠. 정말 아픈 상황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생에 일어나면 정말 쉽지 않을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딱 뵈는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분에게 선물로 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4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손이 붙드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붙드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믿음 전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청하셨어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해 보면,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 손 붙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작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축사하시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작은 게 큰 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10,000명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으면 이거 겨자씨가 큰 나무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라,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 어저께까지 이 말씀을 이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신약학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꽤 많이 공부했습니다.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몰랐던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조그만 믿음인데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면 옮겨졌을까?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겨자씨 믿음일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옮겨지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은 해봤지만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답은 정답에 가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은 그 겨자씨,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겨자씨, 그래서 필연적으로 큰 나무가 될 그 겨자씨, 그런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 당연히 옮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분 손에 붙들리면 적은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지금 미미한 것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 그러한 세계관, 이것으로 지혜로워지는 충현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